앞뒤 분에게 다시금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뭔가 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던 게 참 뭔가 어색하고 그립고, 아마 지금 저기 건너편에서 뒤돌아보이면 딱 보입니다. 저기 점프윙스, 저기서 우리 아이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으로 경찰들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쯤인가요? 한 여성이 3명의 남성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쫓아 도망가는 여자는 소리를 고래 지르며 악을 지르며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가고 그 뒤를 3명의 남성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쫓아가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경찰로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 위험합니다. 여자 1명이 남자 3명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 신고한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도망가는 여인, 그리고 이 도망가는 여성을 끝까지 쫓았던 3명의 남자를 찾아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범죄 현장이 아니라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아는 분 한 몇 분 있네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나름 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과 도둑 생소하시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임이에요. 술래잡기. 현대판 술래잡기가 이름이 바뀌어서 경찰과 도둑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경찰과 도둑으로 편을 나눠서 경찰이 도둑을 추격하는 거죠. 도둑을 터치하면 정해진 감옥으로 갖다 두고요. 잡히지 않은 도둑 중에 한 명이 잡힌 감옥에 있는 도둑을 쳐주면 자유를 얻어서 다시 도망가는, 그냥 우리가 하던 술래잡기랑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과 도둑, 요즘에는 줄임말 쓰니까 경찰과 도둑 안 하고요, 경도라고 그래요. 경도. 어디 가서 경도하면 알으세요. 이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외계인 되지 마시고, 경도가 이거구나. 이 경도가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 어플에서 경도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경도 주최자들이 글을 올려서 모이고 있대요. 정말 전국적으로. 얼마나 열광하냐면 밴드를 만들어서 2,000명 회원 전용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해서 2,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냥 열면은 그 자리에서 마감. 이 정도로 요즘에 핫한 게임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경도에 열광을 할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한 전문가가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신기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경도가 요번에 이렇게 인기를 얻지만 이게 오늘날 요즘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모임을 주선하고 막 모여들어서 인기 있는 게임을 즐기는 이 이야기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 12월에 이런 일들이 시작을 한대요. 12월이 되면 꼭 이런 일들이 시작한다는 게,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자기가 이거를 발견하면서 깨닫게 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냥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욕망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귀에 딱 꽂히는 단어 하나, 그게 뭐예요? 외로움이라는 단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풍요로웠고 풍족해졌고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들 사람의 마음 안에 한켠에 모두가 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이 외로움, 공허함,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증거가 이 경도라는 거죠.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형격히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길이 많아지는 거죠. 또 누군가를 만나는 일에도요, 은근 비교와 경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 용납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조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배경이 중요하고요,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은근히 부의 차이를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러닝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러닝에 붐이 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에 너도 나도 없이 이 러닝을 뛰는 거죠. 러닝을 뛸 때 함께하는 동호회를 찾거나 크루를 찾는데 요즘에는 그 동호회와 크루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홀로 러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이유는 간단했어요. 동호회에 들어갔더니 크루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알게 모르게 신발 가격으로 그룹이 나뉜대요. 러닝화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뉜대요. 러닝 복장의 금액대 브랜드에 따라서 사람이 나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크루에서 나오고 동호회에서 나와서 혼자 뛴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여도 아무리 극개인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연된 본성 안에, 그 본질된 마음 안에는 항상 만남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받는 다양한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 만남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람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존재로서 사랑받고 싶고, 다시요, 누군가로부터 그냥 내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존재만으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사람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을 담아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셨는데, 흙을 가지사 자신이 친히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그것들을 빚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히 그 안에 자신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어, 이것은 자신을 불어넣는 거죠. 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고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능력들, 달란트나 은사들을 우리 안에 두신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양.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언급되는 것은 딱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철저히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잠시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보며 좋지 않게 보이는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예요? 홀로 있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됨을 누리길 바람으로 가정을 주신 것이고요,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멈췄던 패밀리 모임을 재개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분리해서 새롭게 드리지요.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배담이라는 공동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패밀리, 또 우리 교육부 예배, 이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자격과 조건, 배경과 상황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받고 존재로서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패밀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누리고 이 패밀리를 누리고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나는 만남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여기까지. 서로 돌아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의 권면을 시작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 서로라는 표현이에요. 돌아보는데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돌아보는데 가난한 사람만, 아픈 사람만, 어려운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돌보라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자격 상관없이 그냥 서로 모든 사람을 돌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돌봄이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격과 요건을 따지지 말고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지체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믿음과 생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다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안타깝고 부정하고 싶은 이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이런 말하기 어려운 그 대상을 볼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 이 만남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어떤 기회를 주신 거냐?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겠지. 나를 돌아볼 것이 있겠지. 상대방을 거울 삼아서 그것이 반면교사일 수도 있고 정면교사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는 겸손을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성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힘들지만 함께함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모이는 곳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공동체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뭐를 배우는 곳이다?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만남의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물을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만남의 복이 지지리도 없을까? 이 정도로 없을까 한 인물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요셉. 그럼 이 정도로 만남의 복이 없나? 가는 곳마다 폭탄을 만나지 않습니까? 태어났더니 자신을 노예로 파는 형을 만납니다. 거기서 팔려갔더니 성실하게 했더니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가는 주인의 아내를 만나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더니 꿈을 해먹어졌더니 고맙기는커녕 싹 자기를 잃어버린 관리 만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만남의 지지를 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악하게
원수 같고 총리가 돼서 이때다 보복합니까? 아니요.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봐요. 총리가 돼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돌볼 때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가족을 맞이해서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저기의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아닙니까?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들까지도 요셉은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시를 읽는데요, 저 시작 포인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보이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 내가 이 사람과 부부를 이루고 내가 이 자녀를 만난 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옆 사람에게도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 안에 담긴 뜻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패밀리 모임을 만나서 첫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탄성과 고백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지긋지긋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만났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군요. 또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냥 멀리서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평소 내가 밥 먹는 사람과 끼리끼리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떠면서 아무 관심 없이 밥 먹지 마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웃으면서 아이고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군요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24절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돌아보아라는 이 동사는요, 피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주 면밀히 살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깊게 보고 면밀히 살펴보라. 면밀히 살펴보라. 따라서 서로 돌아보라는 이 권면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와 돌봄을 뜻하는 거예요. 또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포용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한 다음에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 해석이요 너무 아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이 뜻은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행한 사랑과 선행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격려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강한 자극을 일으키다, 마음을 힘들어 깨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럽게 팍 폭발해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과격한 표현으로까지 번역이 되는데 분노하다, 폭발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격려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위로나 형식적인 칭찬을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신앙이 무너져 있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극과 영적 각성을 일으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원문에 맞게 다시금 제 번역을 제가 해봤는데 어떻게 번역하냐, 서로를 깊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돌봐줌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 식어 있는 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전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사랑과 선행을 해가기에 식어져 버린 그 심장을 다시금 뛸 수 있도록 서로 돌봐줘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그 다음 절에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의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던 상황,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나가기 두려워지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삶에 당할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에이, 교회만 나가지 않고 예수는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 안 나가, 두 번 안 나가, 이런 것들이 뭐가 됐다라고 오늘 25절에 얘기해요? 습관이 됐대요. 여러분, 공동체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 한 번 빠지고 패밀리 모임 한 번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적당히 쉬면 다시금 기도할 마음이 올라오고 찬양할 마음이 올라오고 예배할 마음이 올라오냐?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더 쉬고 싶고요, 더 떠나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씨름하는 자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도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습관에 머물면 안 돼. 그러면 영적 침체가 찾아와. 그러니 그런 이들을 돌봄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흔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라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의사이며 개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듣자마자 무릎을 치고 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 다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이 어떤 일을 밝히냐?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요, 결국 자신을 망치고 더 나아가선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무관심은 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은 죄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 무관심,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인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힘주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복음의 법칙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게.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죄의 짐은 예수님의 죄의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것이 복음의 법칙이 되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누군가의 돌봄 속에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돌봄이 있었고요, 요나단의 돌봄이 있었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의 돌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떠오른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길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짐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다른 타인도 아니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아간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죠. 죽고 싶죠. 인생이 끝난 것 같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지금 누가 돌본다고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서 마길은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왜요? 도망자를 보호해 주니까. 마길의 돌봄은요 목숨을 건 돌봄이에요. 재미난 것은 이 마길이요 또 누군가를 돌봤다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그대로 한 단 더 나오는데 그게 9장 3절 4절입니다. 9장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에 등극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녀가 있느냐?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는요,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 정권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잡아서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반역자의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특징이 다리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인을 보살핀 사람으로 누가 나와요? 마길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요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다윗이 도망갈 때도 여기서 무비보셋을 볼 때도 둘 다 마길은 목숨을 걸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마길이 그렇다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인식 못하셨겠지만 아까 읽은 본문과 지금 읽는 본문에 마길을 설명할 때 앞에 붙었던 수식어 중에 그의 집
고향이 어딘지를 표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로드발이라는 단어. 이 로드발이라는 단어는 목축이 없는, 말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인데 말이 없다, 목초지가 없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잘해야지 한 목사님이 이 마귀를 설명하면서 이 로드발을 설명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해석해 줬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산동네, 달동네. 지금 그게 사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사람은 산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굴 돌봐요? 무비보셋을 돌보고 다윗을 돌보는 거죠. 목숨 걸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그 돌봄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아나고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는 거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도 동일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의 돌봄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의 돌봄을 받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누가의 돌봄을 받고. 그런데 이 바울을 가장 많이 돌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우리 형제 패밀리의 이름을 바나바 패밀리라고 정했거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돌본 거죠. 그의 돌봄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길 수 있었고요, 초대교회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돌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마길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마길이 존재할 때 다윗이 나오고요, 바나바가 존재할 때 바울이 나오는 거죠. 디트리트 보네퍼는 자신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패밀리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서로 떨어져 있는 석탄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함께 모여있는 석탄은 뜨거운 불꽃을 일으킨다.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석탄 하나 금방 꺼지죠. 근데 이걸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불이 되는 거죠. 그게 패밀리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밀리 모임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패밀리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서 설명할 텐데요, 중요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시고요. 소그룹은 우리가 뭐를 벗고? 가면을 벗고. 무슨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처, 내 아픔, 내 연약함까지도 나누고 밝힐 수 있는. 근데 그게 뭐하다고요?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잘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 그 모임에서 정직한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걸 듣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그거를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들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이 임하는 거죠.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될 때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 하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장비 기사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범을 잡은 용감한 시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시민에게 경찰이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아주 멋진 시민이라고. 그런데요,
이 시민상을 받은 이분이요,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한 일을 행하는데요.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을 50만 원을 딱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이 상금을 어디에 썼냐? 50만 원 하나는 피해자 가족에게 그걸 보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런데 나머지 50만 원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네, 가해자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그것도 편지 한 장씩 써서. 피해자의 아내가 편지 한 장과 50만 원을 받습니다. 편지를 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가해 운전자를 결코 증오하지 마십시오. 부디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가해자 아내도 편지 한 통과 50만 원을 받습니다. 편지를 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빨리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편과 한 집에 함께 지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겠지만 있는 것이 없는 쪽보다 덜한 절망일 것입니다. 힘내세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는데 거기까지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추론해 보는 건 편지의 끝에다가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놀라운 것은요,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피해자 아내, 가해자 아내 둘 모두가 다 마음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가족은 3자녀가 있었는데 이 3자녀와 함께 살 길이 막막했던 이 아내가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를 향한 증오를 접기 시작합니다. 또 남편이 뺑소니 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책감과 막막함에 빠져있던 이 가해자 아내도 이 편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큰 위로와 힘을 갖고 다시금 내 삶을 잘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기에 식어져 버린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만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구설수에 올라서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 파일에 나온 게 교회 안에 돈 많은 분의 성도를 VVIP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논란이 된 거죠. 부교육자들에는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쌍욕을 하면서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가운데 만난 사람을 내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깊은 관심으로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돌봄을 통해 마음과 영이 지치고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면 보배담 교회 가면 회복되더라.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자들, 돈 없고 빽 없고 삶에 소망 없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배당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더라.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져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들이 소망을 찾는 공동체, 기쁨을 찾는 공동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잠들어 있는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패밀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올해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대신 예수와 내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대신 하나 되게 하신 함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 모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깨우실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친 영혼이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패밀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우사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 모임,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 모임, 하나님, 우리의 패밀리 모임,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외인이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심장이 식어진 자들이 다시금 심장이 뛰게 되는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공황장애가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하나님 공허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떠나가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리리리리시아리리리 단마라가 리리리시아리리리시아리리리 리가리리리시아라바라바리리리 주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패밀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패밀리 모임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이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처받고 싶지 않기에 그냥 적당히 표면치하며 그냥 비상적인 관계를 맺지 그렇게 마음을 접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돌보며 서로의 짐을 져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이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다시금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로 인한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누리는 자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아볼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보배당 공동체 안에 가득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길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들의 돌봄을 통하여 바울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처럼 자라게 하시고 다윗처럼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돼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파 그들을 흔들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자라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